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차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남편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성장 시리즈 계속해서 주님의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또한 직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분을 다하는 자들을 또한 돕는 아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가정을 만드셨나요? 언제 가정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을 이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남자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필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느끼고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오순절에 무엇이 탄생하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때 당시에는 품어져 있어서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두 기관이 지금 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있겠죠. 그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가정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교회를 깨트리기를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춤추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여러 가지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또한 2장과 3장에 보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거기에 하면 나오냐면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들이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2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앞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 얘기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직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냥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자, 이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서열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서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창세기에 가면 이 서열을 왜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나옵니다.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 남자가 뱀에게 속았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속았습니까? 여자가 속았죠. 여자가 먼저 먹고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남자한테 사과를 주죠. 자, 죄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에게 그 죄를 같이 짓도록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하도록 지어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죄의 흐름이 죄가 전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우리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먼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담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 15절에 보면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죠. 남자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가꾸고 지키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누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야기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남자들은요 지금 어떤 임무를 갖게 됐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온 땅을, 온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 임무를 받았어요. 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는 명령을 받는 너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는 잘 지켰죠. 남자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긴 것이 누가 어기게 됩니까? 이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 이브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만드신다고요?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남자가 중요한 임무를 받았는데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돕고 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데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조력자를 그 뒤에 보면 그 동물들 속에서 찾았지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데 여자는 완전히 만들어진 갈비뼈로 만들어서 더 완전하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부족함을 아셨던 거예요. 이 땅을, 이 모든 우주, 이 지구를 통치하기에,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실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앞서고 뒤서고의 순서는 있지만 어떤 관계예요? 협력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 가정에서는 서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의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남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인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껴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자들이 힘써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남성이 이제 자꾸 여성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억누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이전 시대에 이제 이 땅에 폭력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간 가정들은요, 남성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여성을 억누르고 자녀들을 억누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서로가 돕는 존재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고 사랑할 때 완성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독립적인 개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구박이 굉장히 고부간의 갈등이 강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미국에서는 사위하고 장모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자,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이 심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위하고 장모하고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위하고 장모하고 싸워서 서로 등 돌리는 일들이 많아져요. 근데 미국이나 이 서구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독립을 자꾸 시켜주려고 그러죠. 나가라. 결혼했으면 어떻게? 나가라. 독립을 시켜주려고 해요. 독립된 한 개체로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독립적인 한 가정으로서 내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립적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이 가정을 끌어안고 감싸주려고 하면 어떻게, 감싸서 내 걸로 자꾸 만들려고 할 때부터 무엇이 생기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안에 리더가 우두머리가 2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떨어져 서로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무조건 떨어져서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우리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뒤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의무가 있고 또한 자녀들이 해야 될,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독립적인 한 가정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최초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의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든요. 아멘.
가족의 영속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고 둘로 나누어서 산산조각 내는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라도 아무리 화나더라도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된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꾸미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그 가정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영속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가정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에 가족은 영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제가 그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 구절을 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안 듣습니다. 이미 이혼하고 싶어서 마음 정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하고 싶어서 마음 정하고 왔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쉽겠어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남편이 어때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결혼하실 때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선서하셨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한 시대이고, 이제는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조차 하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결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 잘못했어, 결혼 잘못했어, 나 이혼할 거야, 이런 말이 쉽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친다거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구절 때문에요, 이제 성경에서 이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냐면요, 그런 형제를 봤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서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런데 이분이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이제 우리 교회에 집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집사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내는 저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고백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지 두 아내의 남편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라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과 이혼은 했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간음을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자기 와이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얼마나 철저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지 않죠. 그냥 딱 숨기고 나 집사 받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에, 그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누지 못한 이 관계, 육체로 한 몸이 된 이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들로 내가 당장에 이 사람과 이 가정을 깨버리겠다라고 결심을 내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상담 누구 했다고 그랬죠?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혼하세요. 그냥 이혼해요. 목사님들이 다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이혼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목사들이 이혼하라는데 왜 전도사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나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내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남편의 몫이면서 또한 아내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면 가정의 성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성스럽게 연합된 거예요. 성결교회 들어보셨죠? 홀리 처치, 홀리 유니언, 이렇게 뭐냐면 거룩하게 성스럽게 결합된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 벗어났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리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율법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도 무엇을요? 바로 이 결혼의 소중한 것들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의 이 성결성, 결혼의 이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이 로마가 여러분 아시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에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로마는 패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3절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맺어주신 이 존재 자체가 이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네, 간통, 옛날에 지금 없었지만 간통이라는 거예요. 간부, 네, 간통하는 아내라는 뜻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4절에 그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죠.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끝까지 인간이 그 결혼 생활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 믿는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가정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전에도 순결을 지키기에 노력해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우리는 순결을 지키기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성적이나 육체적인 관계들을 자유롭게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떨 때는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남편을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을 의미하는 두 개의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두 부부 간의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성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기에 이제 4 보면 가족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라는 부분에 보면 사랑, 존중,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존중, 희생.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길을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누가 배신을 합니까? 누가 배신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빵을 포도주에 적시는 자다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자신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를 주시는데도 그거를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보면 거의 저주하다시피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제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가정에서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아주 이 마음 후벼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네,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사랑과 존중과 희생을 이야기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뭐라고요?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도 아닙니다. 복종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말대꾸를 하고 토를 달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모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에게는 아주 큰 짐을 더 지어주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는데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서 준 것처럼 너의 모든 것들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의무고요. 또한 동시에 아내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시죠?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가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시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관계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이라든지 목사라든지 집사의 직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공통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제가 7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함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내 몸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상실할 때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서로를 속여가지고 권리를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내 아내에게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그 권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반드시 이 의무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의무를 보면요, 이 시편 27편 3편에 보면 자녀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서 잘 사랑하는 관계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잘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4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의 바로 전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자녀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왜 너가 혼나야 되는지, 왜 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막 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반감을 사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엄마에게 남편들이 다 밀어서 넘기는 편이잖아요. 엄마들이 하게끔 자꾸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성인식 할 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1년 동안 이 모세오경을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통달합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하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이 남자들은, 아버지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통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3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셔도 좋고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 제가 5장 16절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전제 조건이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의로운 사람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없는 사람일 때, 뭔가 나에게 잘해줄 때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의 모델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스스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공경하라고 해서 또 너 무조건 공경하시니까 내 말 다 들어. 그게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끄는 그 부모님들,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앙이 안 좋다고 해서 공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질병도 걸리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땅에서 주는 이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걸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잘 되죠. 대부분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에게 폭력을 쓰고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에서는요, 10계명에서 다른 계명들에서는 약속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명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가 아픈 부분, 모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모님의 그 훈계와 양육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장 시리즈 주님의 가정 만들기 위해서 이 부모와 또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서 따라가면 우리는 가정이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핍한 속에서도 무엇을 만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자로서 협력을 해서 함께 아름다운 이 가정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